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아멘. 네,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데마고, 한 사람은 그레스게. 디도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디도서도 있고요. 우리 두 사람 중에 데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갔다는 건 똑같은데 데마에 대해서만 유독 왜 갔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이 붙었는가? 즉 우리가 말씀을 때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의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활동을 한 결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대만은 누구냐? 그리고 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려 데살로니 갔다 그랬는데 딱 본 그대로인데요.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즉 이 말씀에 담긴 뜻을 해석을 해본다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들려질 겁니다. 말씀 이해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데마가 기록된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담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4명이 나와있죠. 마가는 잘 아시죠? 바나바의 생질, 족하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갔다가 힘들다 그러고 돌아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다시 여기 있네요. 바울 옆에. 또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가 그러는데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옥에도 같이 갇힌 사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로마로 갈 때도 같이 간 사람입니다. 파산할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데마가 나오고 누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의원이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몇 사람 이름 나오고 이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데 그 중에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충분히 바울에게 위로가 됐겠죠. 근데 데마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그 바울에게 거의 위로가 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디모데 후서를 보기 전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보는 데마는 훌륭한 사람이죠. 예,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옆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편지 쓸 때 그 이름을 언급하고 동역자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영성, 바울의 영감, 직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삶의 경험 모든 걸 총출동해서 사람을 판단했을 때 데마에 대하여 바울의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좋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데마인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났고 이런 일이 우리 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 데마가 바울과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울을 떠난다. 바울은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다음이라 할 정도로 복음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 분명하고 바울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바울 곁에 있겠다고 헌신을 작정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같이 했고 그 속에서 기적을 받고 복음 증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증거자의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에 최고로 정통한 사람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볼 때나 체험으로 볼 때나 바울 옆에 있었으면 당대 최고인데 최고의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 데마가 들어있어. 그리고 옆에서 보기만 하고 받기만 했냐? 선교사에게 동역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데마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짐을 들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그 선교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만 가도 선교사님 옆에서 구경 한 일주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구경만 일주일 하고도 영혼이 몇 달은 가지 않습니까? 오래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그런데 말이죠. 몇 년, 최소 몇 년을 바울 옆에서 함께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오래 있는 사람은 선교사님과 1년을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갖고 오고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 옆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1년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수년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옆에서 받고 동역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되죠? 선교사가 돼야 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안 된 게 이상하죠. 너는 그렇게 바울 옆에서 보고 그 유명한 선교사님 옆에서 10년을 배우는데 어떻게 너는 다시 웨이터가 됐단 말이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완전히 바울을 배신했고 확실하게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세상으로 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있다. 있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냐 할 때는 아니다지만 현실에서 있냐를 물을 때는 있다. 자,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시기는 바울의 선교 사역, 즉 복음 증거 사역에 거의 막바지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할 때 대체로 이게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그 옥이 어디 있겠냐 할 때 대체로 보는 건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이면은 바울의 사역의 막바지죠. 그렇다면 또 디모데 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잘 키워서 선교에 동역을 하고 같이 다니다가 끝에 가서 디모데를 파송을 시켰어요. 맞죠? 그 파송 받아가지고 목회를 따로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현재 바울이 자기 소식을 전하는데 너도 알지 데마, 그 친구가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 디모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바울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 사역의 초기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르렀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만나서 동행한 것인지. 그런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데마가 동역자로까지 했단 말은 마지막에 만났다면 우리말로 초신자잖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데마가 초창기에는 이름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신학책 찾아본 거 아닙니다. 거의 이런 말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없어요. 이 말씀에 쓰여진 시기들과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봤을 때 데마는 초창기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중후반에 만났지만 아주 끄트머리 만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쯤에 데마가 동역자라 그랬고 그 후에도 바울은 사역을 좀 더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마지막은 아니고 매우 이른 시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년 동안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로 됐으니까 데살로니에서 복음 전했을 때 만났을 가능성이 크지요. 하여튼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역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했을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너 나 옆에 있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떡 먹은 사람, 병 고친 사람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바울 옆에서 바울을 통하여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많지만 바울의 선교 일행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바울의 선교단에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말인즉슨 바울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짐 들고 가다 힘들어서 나 못 가겠어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놈은 2번 다시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랬죠. 그런 성정이 바울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쉽게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특히 딱 보면 젊은 사람인데 옛적에 경험해봤는데 젊은 애들이 어쩐지 아무나 데리고 다니겠어요? 함께 있는 사람의 실족거리가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괜히 앞선 사람들이 다툼의 이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마를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이 신임을 했어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앞에 수식어 호칭을 붙여줬어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붙인 것처럼 데마는 동역자라고 했어요. 누가하고 동일반인에 놔줬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조금 말을 보태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춤받은 사람이. 예, 데마는 바울의 사역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도왔고 동고동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즉 중생이 무엇인지 알고 한번 변한 사람이 옛길로 돌아가지 않는 굳은 심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다 봤습니다. 그들 통해서 묵혀진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봤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고 함께 산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을 떠났을까요? 바울이 3년을 놀고 쉬었냐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받는데 왜 떠났을까요? 혹 바울이 무슨 실수 하나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데마가 기록되는 구절들마다 바울 외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여러분,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가 1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옛날에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으셨잖아요. 누가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서 실망을 했으면 누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누가한테 조언도 듣고 권면도 받고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를 놓고 바울을 땄다 말은 누가 곁에서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원망 없이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 사람 누가 아닙니까? 바울하고 똑같이 고생했어요. 또 인정받고 부지런하기로 하면 누가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좀 성질이 괴파하면 인정만은 누가 옆에 가가지고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도 되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만 있습니까? 한 가지 성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꼭 교회를 떠나라니까 그 한 사람만 콕 집는 거죠. 그에게 잘해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본업인 의료 외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진짜 극치를 보인 사람 아닙니까? 복음 증거에도 삶을 다 바쳤습니다. 요즘 말로 옛날에도 지금에도 의사면 돈 좀 꽤 버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옆에 다니면서 무슨 돈을 벌었겠습니까?
돈 받고 의뢰하면서 복음 증거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인 누가가 대마 옆에 수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배우지 못했으면 어디서도 못 배웁니다. 또 여러분, 한때 바울을 버렸다가 다시 바울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 누가 있죠? 마가가 있어요. 아까 마가 같이 기록되어 있었죠. 마가의 간증은 못 들었을까요? 나도 초창기에 나이대가 많이 좀 비슷하거나 마가가 좀 몇 살 더 많다 하면 대마야, 형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니만 할 때 바울 선생님 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 양반은 나이는 많은데 열정이 10대 후반 정도의 체력을 그 열정으로 바꾸면 돼. 야, 내가 그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 못 해먹겠다고 나갔거든. 근데 저 선생님이 뭐라 하냐, 내가 2번 다시 안 본다고. 그래서 나 진짜 버림받은 줄 알았잖아. 나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세상이 좋다고 해도 복음 옆에, 그리스도의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보다 훨씬 감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잘했을 겁니다. 왜? 자기 일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들을 말이 없었을까요? 너 좀 세상에 가고 싶지? 막 교회도 좀 빠지고 싶고 그러지? 나도 그랬다. 막 믿음 좋은 사람, 당신이나 믿음 좋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싶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뭐 그러고 싶지? 야, 나도 그랬다. 뭐 꼭 바울 아니면 믿는 사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제가도 돼. 그래도 되지.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고 동역하라고 짝지어준 사람이 있잖아. 나 그 바울 선생님과 좀 같이 있거든. 우리 삼촌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해서 네가 바울 선생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행여 바울에게 실망했더라도 마가 형님한테 몇 마디 들어오면 대마가 마음을 되잡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대화가 필요해요. 형들과 아우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언니와 동생들 사이에 대화가 좀 필요해. 각자 믿음이지만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마가가 옛날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이탈해버린 부끄러운 이야기를 참 동생 대마에서 생생한 증언으로 간증하였을 때 대마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안 뜨거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진짜 생이방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가하고, 마케도냐 지방에 데살로니가가 있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고, 또 로마로 갈 때 27장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하고도 함께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갈 때 바울이 제자들을 모으는데 거기도 누가 있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를 하면서 핍박을 몸소 체험한 사람. 바울과 또 진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감옥 갔다 왔다 하면 그 사람에게서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안 가고 잠이나 자겠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근데 어떻게 아리스다고를 앞에 놓고 세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등에 난 그 채찍 자국을 옷 갈아입을 때마다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갈 수가 있을까요?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얼굴만 봐도 눈물이 주룩주룩 날 사람입니다. 세상에 염려를 한다거나 즐거움을 쫓는다는 것을 아리스다고 눈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건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마와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 무리 속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대마는 어쩌여 바울을 떠났단 말입니까? 바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바울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체험을 놓고 하늘의 빛을 비춤을 받고도 왜 그는 떠났을까요?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누가가 변했을까요? 아리스도하고의 그 옥살이가 다 쇼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짜가 아니라 대마가 가짜였던 거예요. 성경은 이유를 딱 한 가지 말해줍니다. 바울에서 찾지 마라. 마가와 아리스도하고에서 찾지 마라. 대마 그 안에 이유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답입니다. 쓸데없는 추론하지 마세요. 바울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바울이 뭔가 대마의 마음에 실족을 줬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그거는 딱 접어두세요. 그런 상상 성경 허용하지 않는 상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 마음속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데 그토록 무서운 세상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떠났어요. 이제 바울을 한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곧 그는 복음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에 보면 아가파오 동사를 썼어요. 아가페 동사라고요. 철저한 사랑이죠. 물론 헬라어의 사랑의 동사가 사실 혼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아가페 사랑이 쓰였어요. 세상을 오랫동안 진실하게 진짜 값도 없이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고를 싹트게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보다 이 땅이 주는 안락과 쾌락을 귀하게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손에 잡히는 증거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은 자 사랑을 보고도 세상 사랑함이 앞에 있으면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렸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그가 세상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이길 만한 이유가 훨씬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가 진실로 회심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본래 세상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척 했었던 겁니다. 네, 그걸 못 견디고 간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바울 정도를 속일 수 있었다. 바울을 속일 수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예?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든지 훤히 볼 수 있는 어떤 영적 능력까지 받은 바울을 속일 수 있었다. 양과 염소보다 훨씬 더 유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바울도 대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저놈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둥이가 요즘에 정말 회심을 해갖고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도 했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소위 기독교 교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이 36에 잡고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를 만났더니 그 전에 갖고 있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교양과 기독교적 습관이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종교 안에 기독교로 쓰고 지금도 똑같이 기독교 쓰는데 이전의 기독교인 누구와 지금의 기독교인 누구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하염없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36대에서 회개를 하고 있대요. 회개를. 눈만 감으면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더래요. 그거를 온 식구 앞에 자연스럽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마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가를 봐보세요. 혹은 자기도 속았을지 몰라요. 바울이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렇죠. 기대를 했을 수는 있겠죠. 얘가 나중에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나아지겠지 기대가 되는 정도를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못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잠시 그리스도의 종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위 신앙의 조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잘 어울려요. 신앙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손으로 일을 하거나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거나 하여튼 자기가 좀 잘하거나 재능 있는 부분들하고 이게 연관이 되면 훨씬 더 그쪽으로 힘을 쓰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 사람으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다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도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자신도 경험했지만 초신자 때보다 오히려 신앙이 좀 깊어졌다,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해졌다 할 때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말 그대로 뭣도 모르고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나를 붙들어준 사람들이 이제 손을 점점 놓고 니 혼자 항해해봐, 니 혼자 노젓고 가봐 할 때 딴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멀리 떠밀려 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한 번쯤 경험해봤습니다. 나도 경험해봤어. 여러분 아마 분명히 한 번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는. 이 말이 여러분 초신자 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좀 믿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들은 무섭고 감격스러운 복음, 어떤 복음은 무섭고요, 어떤 복음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가면 어떻게 했냐, 이 복음이 새롭지가 않아요. 보세요. 무서운 것도 좀 더 무서워야 새롭게 들리고 감격스러운 것도 좀 더 감격스러워야 새롭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 새로움이 주는 접촉의 쾌감이 약해지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즉 피부에 와닿는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너희가 세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말씀이 떠나면 안 돼, 이 소리도요 조금 더 포장을 해서라도 좀 극적인 효과를 내서 더 무섭게 막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도 내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지진이 한 번 나면 거의 바들바들 떨면서 죽을 둥 말둥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균형 잡기 4개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균형 잘 잡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흔들어 놓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흔들어진 거는 뭐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렸고 해서 무뎌진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영향을 못 미쳐요. 상관없는 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의 자세는 오래된 신자들이 보통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보다는 괜찮아, 이 정도 그래 가는 거지 뭐. 이거는 여러분 좀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깊숙한 자리에 앉아 보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보다 열심히 있는 사역을 해봤다는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좀 일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들도요. 처음에 딱 순경 2개 달고 무궁화 이파리 2개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군기 살아있죠. 근데 좀 가면 뒷담 바뀌어.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 이제 경찰학교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한답니까? 얘는 교만입니다.
일종의 교만이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양심적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설있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세상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세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경이 뭐랍니까? 처음부터 도적이었대요.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지나다 보니까 돈 사람이 생겼거나 예수님과 지나다 보니까 슬쩍해도 된다는 윤리성이 떨어졌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는 사람 배신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게 아닙니다. 본래 도적이었습니다. 남의 걸 슬쩍슬쩍 해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도 돈이면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닌 척 하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속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팔고 나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진짜로 회심을 했는데 돈을 사놔서 예수를 팔았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돈을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들어온 것을 손을 댔습니다. 결국 돈으로 예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만은 본래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바울과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음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신뢰까지 받았던 자가 그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발생하는 지점이 다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살면서 그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뭔지 아시겠죠? 예? 술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술 한잔 마셔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폭력을 쓰는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주먹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가득한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거기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무리 중에서 새롭게 마음에 가지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복음인 양 여기서 참 복음과 참 신자들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본래 사랑하던 세상을 잠시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서 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한편 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의 비난 또는 실망감, 배신감까지 감수하면서 그래도 나는 데살로니가로 가야겠다 하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선교로 간 거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느껴보기에 데살로니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이래도 많은데 거기다가 행선지를 적어놨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대마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랑함을 표현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가까운 도시로 간 게 아닙니다. 그가 본래 몸담았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가 원래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더 이상 내 자신을 감출 수 없어 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다면 그 세상을 사랑으로 돌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은 그가 본래 세상 사랑을 배웠던 곳, 세상을 사랑하면서 즐기며 살았던 곳, 데살로니가.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의 모임으로 돌아갔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때의 사상과 감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이 술 먹지 않으니까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1년 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시절 때 슬쩍 교회를 빠진단 말이에요. 어디 가는가 했더니 그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속이 있으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반하나님적 생각을 만들어준 곳, 반기독교적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줬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다니던 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에 소위 지루함을 느낀다 할 때 어디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까요? 어디에 그들의 끼와 힘을 소모할까요? 전에 있던 데 가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에 있던 곳이 재개발해서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까? 또는 약간의 어떤 좋지 않은 면에서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면 똑같은데 모양을 좀 변형시킨 채로 더 발전된 죄인으로 거기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 정도로 죄를 지었다가 교회로 왔어요. 30점 줄은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전 형편보다 더한 거예요. 80, 90 발전된 죄인으로 거기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까지 갖고 거기 갑니다. 예전에는 나를 신경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교회에 누군가 와서 나를 붙들 거란 말이에요. 고상한 이유를 준비해 가서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갑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고요. 나는 홀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기로 했어요. 개떡 같은 소리들이죠.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기독교적 답변을 가지고 반기독교적 자리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받고도 회심하지 못한 자는 이렇듯 복음 앞에서 자신을 오래 감추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바울은 대마 이야기를 안 써도 됐습니다. 디모데가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굳이 대마 이야기를 쓸 필요가 어디 있었을까요? 마가가 신앙이 많이 컸다. 아리스다고가 같이 감옥에서 채찍도 맞고 했는데 상처가 많이 안 물었다. 나와 같이 사역했던 우리 복음의 세군도 걔도 요즘에 사역 잘한다더라. 이런 소식만 들으면 좋잖아요. 디모데가 이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죠. 믿음의 동역자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바울도 마음이 아파요. 형제요 친구였던 데마의 근황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디모데도 슬픕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크게 눈물 흘렸던 친구들 중에 손에 꼽는다고요. 어디 갔냐?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구역예배 하면서도 방황을 타자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가 저 세관에서 일하면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요. 결혼식 할 때 목사 데려다 놓고 주례하라고 했는데 주례가 끝나자마자 지가 장로 아들 지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를 쳤어. 걔가 한때는 그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 대마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맨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은혜를 찾으러 왔고요.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동역하고 누군가는 또 헤어지기도 하니까. 대개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축복해달라 했어요. 자기들을 가르쳐달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례, 훈련하고 수료, 파송, 추천, 결혼, 뭐 이런 일들이죠. 자, 얼마나 은혜스럽게 만납니까? 부정한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지금 연약하지만 신앙생활 잘해라. 가정생활 잘해라. 결혼생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나도 참 실수가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마가처럼 말이죠. 나도 이렇게 잘못했다. 너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컸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어디 추천할 때는 이 사람의 부정한 거 많지만 좋은 거 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선교지가 됐든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좋은 말 써서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동역자라고 이 사람은 쓰면 성공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볼 거라고. 세상에 이만한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즘에 이런 젊은이 없다고 그렇게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때 갈 때 눈물로 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몇 달 지나서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찬송감으로 입이 바보가 돼버렸어. 눈이 말라버렸어. 대마처럼 세상으로까지 간 건 아니지만은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마는 젊은이란 말이죠. 젊은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주례요. 몇 달이 지나면 주례사가 무색해져 버려요. 주례한 내가 부끄러워져 버려요. 신학교나 사역지에 추천해 줍니다. 저 작은 걸 갖고 있지만 이게 곧 커질 겁니다라고.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크게 못 내니까 내가 대신 크게 또 외쳐주기까지 하고. 잘못이면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런데 그 좋은 글들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깊고 어려운 지식을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어하기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꽤나 열심히 있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약속 시간을 어기고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더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교회 밖을 맴돕니다. 교회가 한 번쯤 들르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두 번 다시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두 번 다시. 그렇지만 또 하고 또 해야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주는 실망감과 한편은 배신감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주는 답답함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마가 돌아왔을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록했을 겁니다. 반드시. 마가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개인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동역자가 된 것도 기쁘며 아들이 돌아왔다고. 마가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편지마다 싸우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한 사람이 다시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께로 왔다면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가 바울을 잠시 떠난 것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도 마가가 돌아왔다. 마가를 해경으로 하면서 마가 하면서 몇 번을 기록했다고요. 근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 가버렸다 했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다면 동역자들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대마는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마가 배도자가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고쳐줘야죠. 바울 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대마가 돌아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마가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도적질한 자가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께로 왔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간 채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2000년을 살았으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2000년을 이루고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는 100년을 못 살고 죽었어요. 무서워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대마처럼 될 수 있지만 젊을 때 대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참 모든 것이 최상급으로 누리고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일 때 여러분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젊어서 놀아야 재밌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차 타고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이 최고일 때 세상은 놀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최고로 힘있을 때 주를 섬기라 그래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래요. 힘이 최고로 좋을 때 하나님을 그 힘 섬기고 그 힘을 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도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 그 머리를 하나님께 쓰란 말이에요. 왜 나이 먹은 사람들만 핑계 들고 나옵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핑계에서 묶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불려진 후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음녀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스도 이 비슷한 걸 경험해봤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대마처럼 세상에서 끝나지 않았어. 마가처럼 다시 왔어요. 마가처럼만 해도 안타까운데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확인해 보세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깨끗한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직 혈관의 피가 혈류가 쑥쑥 잘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쑥쑥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겸손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도 젊을 때를 지나고 여기는 어른들 여러분 나이 치러먹기 전에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10대 애들 보면 알잖아요. 왜?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다 경험해봤는데 갈수록 더 험하다고 말하니, 나이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전에 들은 복음이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과 발의 각도가 세상으로 점점 벌어진다.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길이 세상으로 벌어진다. 복음이 들어있고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은 세상으로 계속 벌어진다. 이거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벌어진 만큼 뭐가 들어올까요? 복이 들어올까요? 은혜가 들어올까요? 진노의 불덩어리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만큼 차이지만 결국에는 정해집니다.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항상 조금 더 큰 것을 선택합니다. 49와 50일 있으면 뭘 선택하죠? 50일이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하고 나면 49는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마음의 한켠에서는 마음의 기울기는 약간의 기울기지만은 마음의 그 기울기로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눌러버리면 하나는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가버리면 나 아직도 교회에 그래도 정이 있는데, 나 아직도 성경 구절 생각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가버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한 문장, 그게 결론입니다. 거기에 따라 사람의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간음할 때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까요? 우리아를 죽을 때 일만의 괴로움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결정을 한 그것은 괴로움이 있다더러 우리아를 죽여버렸으면 죽인 거지요. 우리아가 이만큼 죽고 이만큼 살았나요? 죽은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묻고 싶고 한편 사랑하고 한편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가요? 난 여러분을 잘 믿지 않습니다. 뭐 품맛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안 믿나도 나 괜찮아요. 근데 나는 성경과 우리의 실제 삶을 볼 때 청년의 신앙을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증명하십시오. 여기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증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부르시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이야기죠. 옛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는 벽이 있어야 돼요. 단절된 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르치기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그런 의미로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녀의 소리를 차단하는 마음의 벽이 견고하지 않다면 나는 정말로 언제라도 대마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모든 신자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부르실 만한 세례요한 같은 청년들이 되시고 절대로 대마 같은 사람, 아니 대마가 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그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팔아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인간 중 최고의 복음 증거자였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칭호까지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 무엇을 두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거 함께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주를 보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보지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 한 가지를 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청년들 열심히 한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그 속에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어서 세상을 버리고 떠난 적이 없어서 어디서 배웠는지 세계 최고의 연기학교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연기를 바울도 속을 정도의 연기를 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함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